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선권을 말씀에 두고 말씀을 먼저 읽으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 마무리하는 이 내용입니다. 27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신문하고 자기들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러한 신문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살, 그리고 베드로의 통곡과 회개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빌라도가 계속 예수를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또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대지상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사건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이 이렇게 증명되어지는데,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증명되어지는데, 그 증명될 수 있는 가장 큰 그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이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낸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하라.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경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유혹을 하죠. 이 예수님의 유혹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 내가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죽는 이런 현장과 또 다시 죽음 이후에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또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부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 앞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채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알아챈 그 세력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그것은 귀신들이었죠.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제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알아채리죠. 또 제자들도 이제 알아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바람을 잔잔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들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증명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처형 현장을 끝까지 지킨 이 백부장의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고 또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도망갔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이 분은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지켰던, 현장을 지켰던 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이후에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증명한 이런 사실들을 이제 경험했던 이 지하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어딘가,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녀됨이 드러납니다. 항상 십자가 지심, 항상 섬기고 또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또 희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되고, 계속 십자가만 지고 또 계속 이렇게 희생만 하고 이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이 증명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되는 이런 현장들을, 부활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희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가장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분명히 저 사람이 손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이 어떤 그 이익을 얻는, 항상 저 사람이 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겨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 손해본 것 같으나 항상 정말 지혜롭게 이익을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에 증명된다는 이런 것이죠.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되게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히 이런 보호를 받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권위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새로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